오늘은 이제 지식을 따라 산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여러분 이제 잘 봐야 될 단어들이 나오죠.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오늘은 이제 지식을 따라 산 사람 두 번째 인물로서 니므롯과 오늘 바벨 사람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란 저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바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람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요한계시록 저 17장, 요한계시록 18장 바벨까지 연결되는데, 오늘 제가 몇 가지 책을 좀 읽으면서 그 니므롯에 시작된 그 왕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까지 연결되는 그 왕조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온 책을 몇 번을 읽었어요.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듣지 못한 왕조가 너무 많이 나와. 근데 참 이걸 연구한 목사님들은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다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큰 그림만 그려줘도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 다 몰라도 되잖아요. 끝만 하면 되잖아요. 오늘 그렇게 이제 알 텐데,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던 자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가면은요, 인류가 바벨탑과 바벨성을 건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바벨탑과 바벨성을 건설한 줄 아십니까?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니므롯이 자신을 위해서 왕국을 세웠는데요, 그 왕국의 시작이 바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벨의 그 첫 왕은, 즉 바벨 왕국의 첫 왕은 바로 니므롯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이 우상에 속한 많은 것들을 가져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 가톨릭 국가를 가보게 되면은요, 아기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이것의 기원이 아기를 안고 있는 마돈나, 다른 말로 하면 세미라미스, 그 우상을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니므롯은요, 아기를 안고 있는 마돈나상을 만들었는데, 마돈나가 누구냐면은요, 니므롯의 어머니이자 그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이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성을 세웠다면은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세운 왕국은 니므롯이 세운 바벨 왕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므롯은 또한 아까 우리가 읽어봤듯이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를 건설했던 자가 바로 니므롯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의 건축은요, 인류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표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달리 창세기 10장을 넘어가면 누구에 대한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장막에 거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나왔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 부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 또한 방주와 제단을 제하고는요 아무것도 쌓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로 나무로 즉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오랜 세월을 한 것은 방주를 짓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쌓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람들만이 그들의 높은 탑들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벨 사람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죠. 이제 세 번째, 이제 바벨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을 여러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 창세기 11장까지를 보면은요 인간 타락의 4단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인간 타락의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타락이 창세기 몇 장에 있을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첫 번째 타락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 죄악 속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타락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혼을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혼을 따라 행동했을까요? 창세기 4장 5절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저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혼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창세기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안색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직 말씀을 혼으로 깨달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함이 계속 보여나갑니다. 아, 이거구나.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변화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타락은 몇 장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육을 따라 행동함으로 결국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서를 봐요. 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죠? 혼을 따라 행했죠? 이제 아예 육체가 되네요. 육을 따라 행함으로 결국 육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바로 현 시대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해서 노아의 시대, 그것이 노아의 시대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현 시대에 연결된다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을 사용하지 않죠? 혼을 사용하죠? 육체를 따라 행동함으로 완전히 육체가 된 걸 보여주면서 결국 네 번째 타락이 어디 나오냐? 바로 창세기 11장, 오늘 바벨 사람에서 네 번째 타락이 나오는데,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하려고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바벨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육체를 따라 행함으로 육체가 됐어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의 전 존재가 하나님을 대항해 반역하라고 집단적으로 일어났다니까요.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지금이 노아 시대 같다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보여줬잖아요, 그죠? 똑같이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수련회 꼭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듣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 번역까지 다 만들었어요. 왜? 영어권 사람도 은혜 받으라고. 근데 보세요, 전 모든 사람이, 전 존재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반역하려고 적그리스도의 경배하는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럼 바벨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성경대로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우리 아까 제자훈련 때도 말씀했지만은 로마서 12장 36절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대로 따라가면은요, 사도 바울은 살소망이 끊어지고 심한 고난 때문에 상속으로 받은 것 같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려도 그 길이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갔더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하라, 기쁨의 사람이 됐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저를 얼마나 살려주는지 아십니까? 어떤 위기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바로 회복시켜주는 주의 말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 환경이 어려워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걸 잊지 마시길 예수 축원드립니다. 이제 엄청난 그 집단적으로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럼 바벨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벨 사람의 특징은요, 회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 한번 보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And they said to one another, Come, let us make bricks. Let us 뭐뭐 하자.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기에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인류의 역사가 회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제1차 세계대전 후에요, 국제연맹이 형성됐습니다. 근데 이 연맹은요, 사실 회의단체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국제연맹은 국제연합으로 바뀌었고요,
뉴욕에 있는 본부에서는요 거의 매일 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인간의 이러한 회의는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양해야 할 것이 있고요, 지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뭘 지향해야 될까요? 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 사람들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다면요, 회의 같은 것들은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없앨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화요일날 수요일날 낮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우리가 기도를 6시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기도하다가 좀 아픔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역사되는가 한번 보죠. 아마 이렇게 되면 교회가 엄청나게 기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9월 5일 날 DC 대전도 공연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약을 지금 신청해 놨어요. 근데 이게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근데 제 마음에는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팬데믹이 오면서 우리가 DC에 2주에 한 번은 그래도 전도를 나갔었잖아요. 그 전도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약간 좀 다친 듯한 그런 고통 때문에 아픈데,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아니 목사님들이 DC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 저 자리를 지켜주는 분들이 있냐는 또 위로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마음에 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썼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되겠다 생각을 해놓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제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가서 예약은 해놓은 거니까 그냥 전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청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그냥 전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화려하게 안 해도 되잖아요. 기타 몇 개 갖고 와서 그냥 전도하게요. 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목사님, 뭐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준비 다 할게요. 이것도요, 하고 싶은 사람 하는 거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물결이었거든요. 저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답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걸 다 갖고 저한테 온 거예요. 얼굴에 미소가 지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회의 안 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응답이 왔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요. 기도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왜? 저만 갖고 있는데, 근데 그걸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고 싶다는 사람 많아도 돼요. 오고 싶은 사람만 갈 거예요. 그냥 가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우리가 부르고 싶으면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율동 만들어서 할 거고, 뭐 원해 할 때요. 목사님 기대하세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회의한 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 정말 간절함으로 저는 목이 터져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주세요. 그런데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요, 서로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원망이나 질투나 인간의 속성들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주님의 영을 흘려내는 모임이 되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보다는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 회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걸 재직 훈련 때도 얘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첫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기도 하겠죠. 영이 안 열릴 때는요. 오랜만에 기도하면 힘들 것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기도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요, 겉사람이 심판받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아직 겉사람이 아직 덜 깎였으니까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비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다루심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제 체험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루시는 때가 있어요. 그 시간까지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루십니다. 변화시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내 겉사람이 완전히 심판되는 걸 체험하면서 겉사람이 너덜너덜하고 제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응답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심판한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생이 완전한 인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응답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제자 훈련 때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내게 오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잖아요. 들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주님의 인격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분이, 성경의 내용이 뭐죠? 성경의 줄거리가 뭐죠? 성경의 주제가 뭐죠? 성경의 핵심이 뭐죠? 성경의 모든 것이 예수라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게 정말 예수라는 걸 믿는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한테 와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랬더니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머릿속에 지식이 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때 반드시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체험을 아니까 저는 깨달았잖아요.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 내 깨지지 않은 걸 너무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영은 몸이 없습니다. 따라서 영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영 자체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고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생각과 감정이 없어요. 왜?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은 반드시 겉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만이 표현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겉사람에 파쇄되지 않으면요, 겉사람이 아예 튀어나오지 않으면, 찢어지지 않으면은 영은 겉사람을 넘어서 단독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요? 겉사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영이 자유롭게 나오게 하려면은요, 반드시 겉사람이 말을 잘 들어야 하고요, 완전히 영과 협력하여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 거예요. 지시를 하면은 영이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려고 할 때, 만약에 생각과 감정이 다른 곳을 향한다면은, 나 기분 상해 있는 거 알지? 하고 다른 쪽으로 향해 있다면은, 영을 생각과 감정에 연결시킬 길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영이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생각과 감정은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쉬운 말로, 나 기분 상해 있어. 영, 말하지 마. 그러면 영이 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냥 좋거나 싫거나 기도하다 보면, 그걸 여러분 금요일날 말씀해 드린 거예요. 기도가 항상 잘 됩니까? 어쨌든 너무 힘들 때는 그냥 끙끙대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냥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소리도 안 나와요. 어떨 때는 그냥.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돼. 우리 아버지와 약속은 그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최소한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믿음은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냥 끙끙대는 거. 어쩔 때는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너 생각에 속는 거 아니냐? 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마음이 오니까 또 어떻게 해요? 쫙 외쳐봅니다. 야, 정말 신비한 거예요. 생각이 막 탁탁탁탁 튀어나가면서 내 영이 맑아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아, 이거 속았구나.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쁨이 올라오고요, 행복할 수 없는 행복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막 찬양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좋다고만 기도하는 건가요? 아니죠. 영의 호흡인데
여러분 한 10분만 숨을 쉬어보지 마세요. 어떻게 돼요? 그건 알면서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면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회개 역사가 있게 돼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겉사람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겉사람이 파쇄돼야 돼요. 겉사람의 파쇄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기본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설명할게요. 겉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누워있게 하는 겁니다. 건들지 않으면요 절대로 평안해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한 설거지 물 있잖아요. 음식 찌꺼기가 밑에 갈려 있어요. 근데 물을 가득 채워놓고 오래 두면 음식 찌꺼기가 밑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맑은지 아세요? 건들지 않으면 그 물 마셔도 될 것 같아. 근데 한번 휘저어보세요. 음식 찌꺼기가 막 올라오면서 물이 막 겉사람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건이 없으면은 그 사람 인품도 좋아 보이고 인격도 좋아 보이고 너무나 맑아 보여. 근데 한번 탁 건드는 순간에 음식 찌꺼기가 으악 하면서 올라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이걸 서큘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계속 생명수가 들어오면서 점점 한 번에 다 나가진 않죠. 하면서 조금씩 찌꺼기가 나가면서 찌꺼기가 거의 없는 데까지 오는 것이 그 여러분 생명수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의의 무서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혼이 왕성하게 일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했죠. 어제의 생명이 오늘은 지식이 될 수 있더라고요. 어저께 숨 쉬었다고 오늘 숨 안 쉽니까? 여러분 생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생명이에요. 오늘 숨 쉬었다고 내일 숨 안 쉽니까? 아까 조금 전에 숨 쉬다가 지금 숨 안 쉽니까?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응답 없이 내 생각을 내놓다 보면은요, 생명보다는 사망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게 사실은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벨에서의 회의의 결과가 뭡니까?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한 높은 탑과 성을 건설한 것이 바벨에서 회의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탑은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이름을 내려는 목적을 위해 건축한 것이 탑이라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뒤에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12절인가 거기 보면은 사울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탑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탑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입을 내려는 목적을 위해 건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 사람들의 네 번째 타락은요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갑니다. 자 11장 9절 한번 읽어볼까? 11장 9절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는 뭐죠? 언어가 혼잡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의 사람들은 서로 통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흩어져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흩어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분열을 의미합니다. 한번 이 원리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회의 중에 여러분들이 자기 의견을 한번 냈다고 한번 치죠. 많이 생각해서 의견을 냈어. 근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자신이 세운 성이 무너지는 걸 느끼는 겁니다. 생각으로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을 이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곧바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영을 사용할까요? 혼이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그리고 바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회의보다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온 거에 있으면 회의보다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믿습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왜 주님께서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제 교회 권위인 이 담임 목사인 노희셉 목사가 어떤 결정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이 그 결정이 좀 부족해 보여도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죠? 부족한데 하나님이 세웠네. 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찰이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하나님이 이 교회 권위로 세웠을 뿐이에요. 근데 그 권위는 하나님으로 세웠기 때문에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니므롯과 바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립된 사람들의 모습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열돼서는 안 돼요. 한마음 한뜻 안에서 뻗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제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저와 함께 담을 넘으시다. 생명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열방으로, 중미로, 남미로 뻗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한번 뻗어나가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또한 교회는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생각, 같은 것을 말해야 돼요. 또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교회는 바벨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한번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쌓아진 탑, 우리가 세운 성을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니야 싹 씻어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난 칠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칠보열 아래 있네. 난 칠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은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칠보열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칠보열 아래 있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말씀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회를 오래 하면서 교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서로 경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요, 마지막이 되는 그 자격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설교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운영위원을 또 새롭게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달을 하나님께 깊이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결정하는 권위에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만 물었습니다. 사람에게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울 때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상처가 될 겁니다.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회의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동의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발표하자면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이면은요 1시간을 기도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7시에 모이면은요 12시 넘어서 집에를 매주 그렇게 갑니다. 왜요? 기도 많이 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운영인이 되려면 최소한 매주 그걸 하셔야 운영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없나, 그런 위치가 있나 없나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제가 점검해보고 있는 거예요. 점검하다 따라 그냥 보면 알잖아요.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 사람들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걸 회의를 해서 결정할 때요 엄청난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 자기가 쌓은 탑, 자기가 세운 성들이 무너질 때 그 엄청난 혼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재직 훈련 때 우리가 알려드리고 수많은 걸 알려드리지만은 잊어먹어요. 금방 또 보니까. 이 얘기 제가 오래전에도 했거든요, 몇 번을. 근데 다들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먼저 저를 다루신 거예요. 저를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공격을 해도 저는 여러분을 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겉사람이 파쇄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나를 먼저 심판하는구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갈 겁니다. 왜요?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누굴 믿어요? 저분을 믿어요. 전 사람을 이제 안 믿기로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환경을 상대하지 않고, 상황을 상대하지 않으면은요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랑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자꾸만 그 사람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면은요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회의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난 청년들에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했었어요. 다시 한번 뭔가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와, 이게 뭐지? 교회가 뭔가 다시 활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아프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제 니므롯과 바벨 사람들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서 인간 타락의 4단계를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3장 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장 혼을 사용합니다. 왜요?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안색이 변한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깨닫기 바랍니다. 예배 성공한 분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6장 완전 육을 따라 행동하다 육체가 돼버렸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1장 이제 회의를 하는데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재직훈련 때 목사에 대한 얘기는 개인적으로 하라고, 단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잊어먹잖아요.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그냥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예요. 나는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다 넘어갈 수 있다니까 우리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성숙된 모습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자아가 파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잘 돼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영의 호흡이라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우리 자아를 파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거 우리 해봐야 되잖아요. 아멘. 한번 주의 이름으로 세 번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파쇄시켜 주시고 심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체적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지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지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혼이 왕성하게 일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입에서 말을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로서 소극적인 말들, 부정적인 말들 교회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생명의 말만 교회에 충만히 채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오해하고 속이는 영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모든 기쁨과 생명으로 올라가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